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1분 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몸과 마음을 예배에 합당하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더불어 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형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부르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하늘 문이 열리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부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각자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떨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한 시간 각자의 자리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의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디선가 예배드리고 있는 또 다른 성도의 가정에 또 다른 성도의 그 가정의 머리 위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시간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그 사건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예배를 향하여 중보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는 나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누구는 TV 앞에 누구는 컴퓨터 앞에 누구는 핸드폰 앞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는 TV 앞에 누구는 컴퓨터 앞에 누구는 핸드폰 앞에 있지만 하나님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혼자 지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혼자 지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며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돌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한번 더 올라가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아멘.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각자를 한번 향하여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며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돌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나를 만드시 영원대로 나를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돌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나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우리 엄마 시에게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광야를 걷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온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꽃들도 바람도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 예배 앞에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눈과 귀를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 떠나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만 찬양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을 한번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꽃들도 들풀도 바람도 온 세상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명령하여 주셔서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을 잃었거나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과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 세워져가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를 보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이때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예배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분들과 뒤에서 묵묵히 끊임없는 기도와 물질로 도우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세워져가는 각 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서를 세워나가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진행되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만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의 기도로 마치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태원영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온전한 반응과 행함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은 오늘 원래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네 번째 충성의 사람 요나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말씀을 다 마치고 또 묵상하는 중에 마침 집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크게 찬양하고 혼자 크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원래 말씀 묵상했었던 요나단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오늘 묵상하게 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묵상케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을까 고민되었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붙들고 말씀을 그날 저녁부터 다시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식입니다. 일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태양이 달에 가려서 태양에 잠시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잠깐의 시간들을 마치 태양이 사라진 거라 생각해서 큰 재앙이 온 것처럼 당황하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말은 마틴 부보라고 하는 신학자가 가장 먼저 썼는데요. 그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이 태양을 가리워서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이 우리 삶에 있었던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조금 더 경험되지 않는 그때를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결론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자리에 늘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그 표현을 이사야 45장 15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 또 이런저런 상황들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살아계심, 역사가 경험되지 않아서 마치 태양이 달에 가리어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식, 그 하나님의 일식의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지, 또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신지 함께 묵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식의 때 우리 삶의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식입니다. 20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아멘.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무서워서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좌절한 마음에, 완전히 무너진 마음에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말합니다. 요나단아,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있느냐? 내가 어떤 너희 아버지 가운데 일부를 숨긴 적이 있느냐? 나는 실수한 적도 없고 잘못한 적도 없고 숨긴 적도 없는데 너희 아버지는 나를 왜 이렇게 죽이게 하느냐? 라고 하며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가지고 내 아버지에게 나가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물어서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마음을 풀도록 내가 해보겠다. 대신에 그 일이 있는 며칠 동안 한 2, 3일 정도 너는 광야에 나아가서 좀 숨어 있어라. 이 말을 지금 요나단이 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다윗에게는 적의 아들이고 원수의 아들이 지금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다윗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나마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원수의 아들이자 적의 아들이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인 그 요나단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관계의 일식입니다. 주변에 도와줄 만한 힘이 있을 만한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신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다면 당시의 왕으로부터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무시당해서 정말로 너가 왕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소리를 듣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요나단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정말 다윗을 힘껏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사울과 싸워서 이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윗 옆에 붙이셔야 되는데 지금은 누굽니까?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그 옆에 붙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단이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 읽지 못했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영원히 끊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과 너의 집안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전하는가 하면 바로 적의 아들, 원수의 아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공급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식 첫 번째, 오늘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일식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부르짖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무엇으로 도우시는가 하면 사람을 보내심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지요. 때때로는 그 관계가요, 요나단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요나단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도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시기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일시기 때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일시기 때가 아니라면
그 어떤 일식의 때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때를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에게 나아가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고 있는, 조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함께 했었고 또 10년 동안 복음을 함께 전하기 위하여 온갖 고난과 온갖 시험과 온갖 어려움들을 다 함께 넘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야고보만큼 동역자가 없었고 야고보에게는 베드로 같은 도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면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역자이자 최고의 조력자일 수 있는 야고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도와줄 만한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식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펼쳐가시는가? 그 다음 절 제가 1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돕기 위해서요, 베드로의 문제를 풀어주거나 감옥에서 풀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이방인 교회를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지금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쓰고 애써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런데요, 이 지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요, 동일한 헬라어가 어디에 쓰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에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 간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줄 만한 사람 막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것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결론하시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식 때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을 보내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그 찬양 가사가 조금 번역되지 않은 게 있는데요, 그 찬양 마지막에 영어 원래 성경에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 가사가 He will speak your name to someone in prayer.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친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가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식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낭망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하나님의 일시계 때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사람 아니어도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새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높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단이 도와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이 큰 도움이 되지 않자 다윗은 홀로 높당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을 더 묵상하기 전에 한번 이때의 다윗의 마음이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저희가 좀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다윗 현재 마음은 좀 어떨까요? 조금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요나단을 통하여서 어떤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말해보겠다,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다윗이 소문을 듣습니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졌고 요나단도 사울이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누가 기도해 준다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준다고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하면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겠지요. 한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낭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정답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시려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려는 거 보구나 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아니 기도의 사람이 온다고, 말씀의 사람이 온다고 뭐가 되겠어? 아무 소용없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높당으로 갔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아주 좋은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이 노베에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다윗은 대제사장을 만나서 먹을 거나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그 낭망한 마음 때문에 지금 다윗은 대제사장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나 주세요 이러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었던 1절, 2절, 3절 말씀에 좀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주는가 하면 거룩한 떡, 다시 이야기하면 성소에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진설병은 어떤 떡입니까?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어떤 떡인가 하면요, 이 누룩도 없는 떡이라 가지고요, 보잘것도 없고 조그만 떡입니다. 그런데 이 떡이요, 바꿀 때가 되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딱딱해져서 먹기도 굉장히 힘든 떡입니다. 근데 지금 이 떡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구하는 다윗에게 대제사장을 통하여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로 먹기 힘든 이 떡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의 일식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면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정말로 풍성한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먹을 만한 걸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 수 있을 정도로는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조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에게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로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다윗에게 공급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우리의 일식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또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은 풍성한 공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건 그런 공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식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험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식의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라 비틀어져 있는 진설병, 먹기도 어렵고 먼지도 쌓여있는 그 진설병을 주었는데 그 공급함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풍성한 걸 공급해 주지 않고 말라 비틀어진 진설병을 공급해 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진설병을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쇼브레드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보여지는 빵이라는 거죠. 그 무엇이 보여질까? 이 진설병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면전의 떡, 얼굴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진설병은 어떤 떡인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지는 떡이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죄가 있는 자가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임재를 무엇으로 대신 경험하는가 하면 이 진설병 떡, 이 떡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공급해 주시는 것은 떡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짜 공급해 주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 다윗아, 너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아니? 너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지 아니? 사실은 너에게 떡이 없어서가 아니야. 지금 너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에게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의 삶에 내가 사라졌기 때문이야. 나의 얼굴을 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떡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요, 풍성을 공급해 줬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낭망한 가운데 있고 정말로 앞뒤 전후 자고 꽝꽝 묶여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겨우 이만큼 주신 거 있습니까? 뭘 보시겠습니까? 이만큼 쇼 브레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그 공급하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공급해 주시는데요, 2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너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이 칼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해서 어떤 칼을 주는가 하면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얼핏 생각하면요, 우와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와가 아닙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요,
당시 요즘의 무게로 환산하면 칼 하나가 7kg 정도가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7kg 정도 되는 칼은 당시 골리앗이 3m가 넘는 큰 등치였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막 싸울 수 있는 칼이 이 칼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 이 칼은요, 짐이죠. 보통 사람에게 이 칼은요, 쓸 수도 없는 그냥 질질질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칼을 주셔요. 이 칼을 받으라고 줘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요, 다윗은 조금 전에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칼보다 지금 내게 맞는 것이 없나이다, 이 칼보다 내게 필요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제대로 공급하여 주신다면 아주 날카롭고요, 아주 멋있게 생겨서 다윗이 한 손에 딱 잡고 싸울 수 있는 그 칼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칼이 아니라 들 수도 없고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 무겁고 짐되는 칼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앞에서 나눴지만 다윗은 이 칼보다 나은 게 없어요 라고 말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거죠. 칼을 통해서, 다윗아, 너가 골리앗과 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너가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말리지 않았느냐?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너를 말리고 비웃었지만 너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너와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고 하나님이 나의 일식을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칼을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내게 지금 필요한 건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분별하니까 다윗이, 맞습니다, 지금 이 칼보다 내게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일식 때 공급하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떡, 정말로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쓰던, 골리앗이 쓰던 7kg가 넘는 엄청나게 큰 칼, 너무 과해요. 너무 넘쳐요. 하나는 부족하고요, 하나는 너무 과한데요. 둘 다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면, 정말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공급이든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공급이든, 다윗은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누구는 정말로 말라 비틀어져 있는 진설병과 같은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의 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시계 때 그 안에서 주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과 메시지를 붙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시계 때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 함께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21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왔습니다. 높당에서 겨우겨우 그렇게 회복하고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사실 이 장면 보면 다윗이 완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된 겁니다. 왜일까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면요, 사울이 쫓아오지는 못하겠지요. 근데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는 것은 맞는데, 이 가드왕은 이스라엘과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겐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럼 가드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원수 중에 원수가 바로 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 불렀던 이 다윗이 이 다윗이니까 얘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의 일시계 때입니다.
만약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다면, 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웰컴해주고 환영해주고 잘 왔다, 그래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너가 우리와 함께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도 지금 보면 오히려 다윗의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일식, 캄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식의 때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요,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정말로 인생의 바닥이에요. 지금 암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자기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이때 다윗 속으로 무슨 소리 외쳤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길에서 나 한 번만 건져주세요.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깐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삶도요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바닥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억울한 상황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완전 무너진 상황에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마지막 그 무엇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로 나의 그 모습까지 드러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요, 이렇게 억울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때가 분명히 있지만 바로 그 상황, 바닥치는 그 상황, 무너진 상황, 억울한 상황,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일시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런 바닥 같은 상황, 암울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시계 때 이런 사건들이 있다면, 이 사건들을 통하여,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이 시간은 시편 34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성경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시편 34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34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지금 읽었던 이 장면이죠. 다윗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날 때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 돕는 분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시편 34편 8절과 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지금 그에게 피했는데 복이 있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바닥치는 그 상황, 완전히 무너진 그 상황, 깨어진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했던 그 상황 끝에서 무엇을 경험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이 그 자리에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가장 깊은 억울함의 자리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깊은 포기함의 자리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돕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십니까? 억울한 상황, 바닥치는 상황,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축복하기에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하나님의 일식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불은요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큰 불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작은 불은요 바람 한 번 불면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만 큰 불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온 산을 태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커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상황을 바닥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게 하실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크게 일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큰 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임을 믿고,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 상황, 바닥의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식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식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면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달의 그림자가 해를 가리는 거죠. 그림자는 실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하나님을 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자 뒤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관계를 통하여, 공급하심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여서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경험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다윗에게 보내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관계를 통하여, 공급하심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식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에 또 사업에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하나님 모든 것이 닫히고 끊어진 이때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식의 마지막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하나님의 일식의 때를 보내지만 이제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심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 되심의 사건이 나타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또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열방의 모든 땅들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gofundme.com/blessingarizona 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